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표어가 이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예배 기초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오늘부터는 예배 완성 시리즈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완성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극에 무대 주인공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조명들이 주연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어두침침한 그런 가운데서 주연들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되면 청중들은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주연 배우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 심리적인 말을 일컬어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내가 오늘 입고 온 옷, 혹은 내가 실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들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에 로마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마라톤을 뛰기 직전에 그의 신이 고장나게 되는, 그의 신이 망가지게 되는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마라토너가 신발이 정말 중요한데 신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부랴부랴 그의 발에 맞는 사이즈를 맞는 그런 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맨발로 42.195km를 뛰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마의 거친 돌길 위를 뛰면서 그의 발길이 부르트기 시작하고 피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를 파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야, 저거를 저 맨발로 뛰어서 어떡하나, 저 발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발에 맺힌 피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는 자신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그리고 그 수군거림에도 자기의 귀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하여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상처 입은 발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자기를 향해서 수근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귀가 꽂혀 있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결승점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자갈밭을 지날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꽂히냐면 내 거친 발바닥에 꽂힙니다. 피 맺힌 우리의 손에 꽂히게 되고, 또 내 인생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만 같은 다른 사람의 수근거림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 인생이 고통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시선, 고통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안팎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너희 고통받는 현장에서 너희 시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팎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참혹한 일상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에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던 그 가족과 이웃들이 이들을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야, 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과 자랑스러운 그 제사를 버리고 왜 하필 저주받은 십자가를 따르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또 정갈한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여주면서 야,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안 받아도 돼. 다시 너희는 예전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유대교의 달콤한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어컨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파편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뭘까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사진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아까 그 사진은요, 제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조금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첫 번째 사진으로는 전체 사진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안 오셨죠? 저희 경로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제 새끼손가락만 보고서는 전체 사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 사진을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순종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체의 사진이었고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어떤 선지자들은 사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신약의 한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집결지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파편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인 그 사랑의 완성본이자 집결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 사랑의 완성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체가 아닙니다. 배달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내뱉는 여러 가지 소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소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듣게 됩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경기는 어려워져 가고 내 건강은 약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나? 이런 세상의 소음들은 자꾸
우리의 귀를 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 그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전체 그림을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수많은 소음 가운데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그 세상의 소음이 너를 좌절케 만들어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비관적인 소리보다 주님께서 확정하신 승리의 선포가 더 크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팎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겼냐면, 천사가 일으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천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에 빠졌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이 당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무려 7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영, 심부름꾼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면서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변합니다. 옷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옷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변하듯이 천사도 옷과 같다, 의복과 같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에 변치 않으시죠?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변치 않으시다. 그 전능하심과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천사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난 유대인들이 그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에게 눈에 보이는 보호막들은 다 제거된 상태예요. 그의 동료들은 다 없고요, 그리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죽음의 위험만이 눈앞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노나 날아오는 돌에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디에 시선을 두었다 기록하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이었다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분노에 자기의 이목을 빼앗기지 않고 그가 본 것은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기록해요.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가 바라본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야, 나를 지켜줄 사람 없나? 나를 도와줄 동료가 없나? 나를 도와줄 세상의 법적인 제도가 없나? 세상적인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순간까지 천사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켰던 천사의 시선을 빼앗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의지하세요? 든든한 적금 통장 의지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는 인맥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은 낡아지는 옷과 같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적금 통장,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인맥이나 세상의 명성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가짜 보호막들의 실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조차 부리시는 분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옷,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능력이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원인이 무엇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쌓아서 올리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의 고장난 부분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아마 부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 중에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일본의 긴스기 공예 기법을 아십니까? 긴스기라고 하는 공예 기법, 오후 예배 때 한번 드셔도 또 들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긴이라고 하는 말이 금이에요. 금이고 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건데 금으로 이어붙인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이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할 때 쓰는 독특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그릇이 만들다 깨지면 어떡하죠? 폐기물로 여겨요. 그냥 실패작으로 여깁니다. 아니면 이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더라도 우리는 수리할 때 수리한 자국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긁혔어요? 어디 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무슨 예술작품으로 흔적이 남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흔적도 없이 새 차처럼 깨끗하게 수리되기를 원하세요? 새 차처럼 깨끗하게 수리되기를 원하시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긴스기는 정반대입니다. 긴스기는 이 도자기가 깨졌을 때 깨진 틈을 온나무 수액으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이고 그 깨진 틈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깨진 자국을 감추는 게 아니라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화려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러면 그릇이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을 뿐 아니라 깨지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깨지기 전에는 그냥 밋밋한 그릇이었을 뿐인데 깨진 자국에 금가루가 뿌려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금빛 문양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상처가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감춰야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장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짐하잖아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삶에 나가보면 어떡하죠? 채 하루를 버티질 못해요. 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혈기 부리고 직장에서 혈기 부리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내 깨진 부분에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과 수치스러운 과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서 스스로 되뇌인다는 거죠. 나는 역시 안 돼. 노력하려고 해봤지만 노력했어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미 금 같소. 나는 실패작이야. 이렇게 자책의 수렁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3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깨진 틈을 메우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긴쓰기 공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졌을 때 보통은 우리가 깨진 작품을 볼 때 버리거나 폐기물로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진 틈을 보시고 너는 폐기물이야, 실패작이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깨진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금가루를 뿌려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죄로 얼룩져서 고장난 모습 그대로를 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추악한 과거를 덮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연애 편지예요. 네가 망가졌어도 내가 그 위에 금가루 뿌려줘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네가 망가졌으면 다른 사람들은 망가진 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패작으로 여길 거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접붙여주고 다시 한번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깨진 부분, 내 못난 모습에 시선을 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긴쓰기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여러분들의 월요일 아침 가운데로 우리의 현장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루의 시작,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힘든 피곤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이 한 시간으로 다 때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는 예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듣는 예배에서 살아내는 예배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꼽자면 브라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7세기에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수도사였어요. 그가 맡은 일은요, 하찮은 일이에요. 남들 봤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거룩한 어떤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맡기를 원했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아니면 음식 차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주방과 그런 쏟아지는 설거지 더미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설거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설거지하면서 음식 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끄러운 주방,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일 가운데서 이 시끄러운 주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도 원장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의 현장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듯이 나는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시선을 고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방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방에 잡다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그릇 하나를 닦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릇을 닦았다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주방 한복판에서 그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말소리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방은 곧 성소였습니다. 주방이 예배당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립니다. 첫 시선을 주님께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의 영성을 연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방의 영성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핸드폰부터 보시고 뉴스부터 확인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첫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러니까 세상 소식 확인하는 것보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 그날 하루 여러분들의 영적인 대기를 바꿔버릴 거예요. 짧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1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1분 우리가 다른 것 세상 소리 먼저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로 결단할 때 이 1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그 하루를 영적인 대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나를 분노를 치밀게 만드는 그 분노 유발자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화가 나지만 이 시선을 우리가 옮겨보는 겁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시면 견딜 힘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를 바라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먹는 건 지들이 먹어놓고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설거지 더미에서 시선을 옮겨서 우리 주님께 옮겨보십시오.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우리의 시선을 화나게 만드는 여러 종자들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저럴 때 쓰는 게 아닌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무심결에 들어온 그 차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보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소란한 현장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고정하면 여러분의 일터가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바로 이번 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관념적인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도 얘기했듯이 주 예수 어디에 계셨다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실제적인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의 실패가 보이고 절망뿐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권능의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께서 시선 고정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편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체의 그림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체 그림의 완성본이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체 그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소음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한 주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킨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